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신 분들, 서번트 리더들, 벌써 한 주가 시작이 돼서 화요일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비추임 받고 있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빛, God is light, 빛이신 하나님,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 빛인 사랑,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루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빛 비추임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을 샅샅이 훑으시면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 경험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의 누이가 아들 셋이 있는데 요압, 아비새, 아사셀이 있었어요. 아사헬이 아니라 아사헬이 25세의 장군 아브넬을 쫓아가다 죽는 사건이 발생해서 형들인 요압과 아비새가 아비넬을 쫓아가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장 24절부터 32절의 이야기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치 땅의 길과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물을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지금 베냐민 족속은 사울 왕이 속했던 작은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베냐민 족속들은 기브온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냐민 지파로서 25셋을 추종할 수밖에 없었겠죠. 또 기브온 족속들은 거기 있는 인원들은 초기 사울왕이 왕으로 옹립이 됐을 때에 적의 공격으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사울왕이 하나님의 그 영에 힘입어서 구출해낸 그런 족속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이 지파요. 그리고 은혜를 입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베냐민 족속들은 당연히 25세 편에 선 것이 맞았을 것 같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단순하게 그냥 청년 12명의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전면전으로 확대된 이유는 아브넬 때문에 그렇죠. 야, 니네 청년들 나오게, 우리 청년 나와서 한번 붙어가지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12명씩 나와가지고 24명이죠. 서로가 머리채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서로 찌르니까 서로가 찔림을 당하니까 다 죽어가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로 인해서 전면적 양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넬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또 아비넬을 죽이겠다고 쫓아가던 아사헬로 인해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아브넬은 이제 도망가는 상황이 됐고 요압과 아비새가 쫓아가는 형세가 된 것입니다. 야, 이제 그만 쫓아와라.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참혹한 일, 어찌 보면은 동족 간의 살생을 하지 말자, 동족 간의 전쟁을 하지 말자, 이런 의미를 하는 거죠. 먼저 싸우게 해놓고는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 참혹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라라는 말입니다. 마라의 쓴물 기억나시죠? 또 마라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나옴이 생각나죠. 인생이 갈아뭉개진, 그래서 불미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괴로움, 그 다음에 쓴 인생, 이런 때 이제 마라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아브넬이 우리가 이런 서로가 비참한 일을 겪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가 시작해놓고 지가 지금 동족애를 들먹이면서 야, 휴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개념처럼 우리는 갈라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죠. 우리는 지금 핵 위협 속에서 지금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먼저, 북한이 먼저 우리를 막 위협해놓고는 또 한민족끼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 재밌는 이들입니다. 다 이런 이들이.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요압도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는. 근데 네가 아침에 아니 청년들 소년들 12명씩 붙어가지고 뭐 싸움박질하게 만들어가지고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서로가 이긴 쪽이 가져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누가 살아남고 승리한 게 아니고 12명 다 죽었잖아. 너 때문에 생긴 일이지 우리가 시비 건 게 아니었잖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싸움을 걸어놓고 불리하니까 화해를 요청하면서 민족애를 얘기하고 동족이 싸우지 말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어쩌면 지금 이게 다윗왕의 뜻일 수 있겠죠. 다윗왕은 유다와 이스라엘 통합된 국가의 왕으로 세움받았지 단순하게 작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세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 속에는 뭐냐면 지금 전쟁을 하다가 싸움을 관두게 되는 싸움을 걸어서 싸움이 됐는데 그쪽에서 화해 요청하니까 요압이 또 그 화치를 받아들이는 것 어쩌면은 한 민족끼리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다윗의 의도일 수도 있다. 이들은 통일국가를 이뤄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주석에서는 나팔을 보고 싸움을 중지시킨 것, 더 이상 쫓아가지 마라, 추격하지 마라 라고 한 것은 동족 간의 무모한 피를 흘림을 계속해서 흘리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한을 초래해서 다윗이 왕권을 통일국가의 왕권을 장악하는데 도리어 걸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압이 성질이 급하지만은 이를 고려해서 싸움을 중지시켰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제 민족 간에 싸우는 동족 간에 싸우는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두온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넬은 피신해서 도망갔고 요압은 철수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큰 전쟁은 모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작은 인생 가운데에도 누군가에 의해서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싸우다 보니까 자기가 불리하다고 됐어 그만해 라고 물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 네가 싸움 시작 그럼 뭔 소리야 끝까지 결말을 봐 일로 와봐 얘기하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화합을 위해서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또 물러서야 될 때 화친을 요구할 때 잘못은 저쪽에 있었어도 화친을 요구할 때 화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리안 그것은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 이럴 거 생각하면 우리가 작은 인간관계에서도 따지지 않고 이렇게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와우! 엄청난 거죠. 다윗 쪽은 20명의 손실이, 인원 손실이 있었고, 인명 손실이 있었고, 이스보셋 쪽은 360명이 죽었답니다. 어마어마한 전과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소문이 나면 다윗이 세다라는 것은 확실히 증명되고, 다윗 쪽으로 이제 그 정치적 기세 또는 그 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윗 쪽에 서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 이것은 다윗 수하에 있는 요압 장군의 그 뛰어난 전술과 용맹성, 또 휘하에 있는 용사들의 그 용맹성, 이런 것에 의해서 기인한 것이죠. 원래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호전적인데 이들이 호전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압에게 졌습니다. 요압은 이제 다윗 왕조를 굳건했는데 기여한 장군이고요. 또 이 사건으로 해서 이스보셋 왕가는 쇠퇴를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본에 이르는 때에 날이 밝았더라. 이렇게 이제 죽은 자들을 장사한 얘기가 나오면서 다윗 왕과 이스보셋 왕,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올라가고 사울 왕 계통의 이스라엘, 이스보셋은 지금 힘을 잃게 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점점 이루어져갈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우리들의 해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다윗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고 계십니다. 불순종하는 선악을 악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드는 나의 본질, 타락한 나의 자기, 옛사람, 그 옛사람과의 전쟁, 이렇게 힘이 다윗에게 쓸려주는 거 보니까 우리 옛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20대 360, 이 정도로 이제 다윗은 세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승리하셔서 우리 마음에 전쟁이 끝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죄와의 전쟁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를 지배하려고 달려드는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완전 군장을 하시고 믿음의 방패로 막으시고 구원의 투구로 써서 우리의 신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